오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신약성경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18절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 1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사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힘든 과정을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항상 놀랍고 신비하고 또 이적과 기적의 축복을 우리 나라와 민족 위에 또 대한민국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반드시 옵니다. 힘내시고 더 뜨겁게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사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미지를 보겠습니다. 저분은 에디 켄터입니다. 얼마 전에 책을 보다가 그 책에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잠깐 이야기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소개합니다. 저분은 미국의 유명한 방송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분 양력을 한번 보세요. 연극 배우도 하시고요. 또 뭡니까? 성우도 하시고요. 희극 배우도 하시고요. 방송 MC도 하시고요. 탭댄스 무용가이기도 합니다. 탭댄스를 기가 막히게 춥니다. 그리고 안무가입니다. 영화배우입니다. 가수이기도 하고요. 작사가 작곡가, 뮤지컬 배우 안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인도주의자 에디 켄터입니다. 그가 인도주의자라는 것은 타자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전적으로.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전적으로 타자를 사랑해서 사는 삶을 그 사람을 인도주의자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가 이렇게 극적으로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뀐 계기가 있습니다. 그는 너무나 다재다능해서 눈코 뜰 새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편지를 보냅니다. 아들에게. 아주 짤막한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 아들 에디야, 너무 빨리 달리지 말아라. 너무 빨리 달리지 말아라. 그렇게 빨리 달리면 주변의 좋은 경치를 하나도 보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편지를 씁니다. 짧은 편지죠. 그런데 이 아들이 그 어머니 편지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인생의 계기는 이렇게 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이런 말을 안 했을까요? 했겠죠. 다른 사람들도 에디, 자네 너무 그렇게 사는 게 힘들지 않나. 그런 이야기 수없이 들었겠죠. 그런데 어머니의 이 짤막한 편지의 이 글 한마디가 이 에디로 하여금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이제 편지를 받고 그가 이제 자신의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네 가지를 생각했다 그래요. 첫째는 뭐냐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가치가 있는 삶인가? 예, 가치가 있나? 둘째는 내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이렇게 살고 있나? 바쁘게. 세 번째는 뭐냐면 내 인생의 참다운 보물이 뭔가? 예, 내 인생의 참다운 보물이 뭐냐? 그리고 네 번째, 내가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고 있는가?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고 있는가? 그는 진지하게 어머니의 편지를 받고 고민합니다. 그리고는 그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의 삶을 바꿔요. 예, 이 바꿈이 이제 결정적으로 그의 인생을 인도주의자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내는 것이죠. 전적으로 타자를 위해 삽니다. 예, 이분이 살았던 시대는요, 흑백의 차별이 심했던 그런 사회거든요. 미국 사회 전체가 흑인과 백인의. 그런데 그는 어떤 흑인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가지 않았던 흑인이 있는 그 자리에, 그리고 흑인들이 머무는 자리에 가서 살았고 그들과 어울렸고 그들을 위해서 대변했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인생을. 오늘 말씀이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내 인생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고, 그래서 내가 변함으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변하고, 그리고 우리 신앙 공동체 창성교회가 바뀌고,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겠죠, 마땅히. 그죠? 그런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이 내 삶을 전환시키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 되도록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아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드렸지만 사람은 생각이 다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비슷할 수는 있죠. 그러나 생각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향과 저 사람이 생각하는 방향이 서로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좋은 겁니다. 서로 다름이 있어야 거기서 창의적인 발상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과 저의 생각이 똑같으면요, 어떻게 창의적인 생각이 만들어지겠어요? 항상 창의적인 발상은, 놀라운 일은요,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서로 다름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생각이 똑같으면 좋을 것 같죠? 재미없습니다. 서로 다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때로는 왜 저러지? 라고 생각해 보기도 하고, 때로는 속이 상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다름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초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생각이 다르면 그 다른 가운데 또 생각을 모으고자 애를 쓰고, 또 어때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가운데 우리는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라야 창의적인 발상이 나옵니다. 여러분과 제가 똑같으면요, 그것같이 재미없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서로 다름을 축복으로 생각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위치도 마찬가지죠. 저는 목사고, 우리 윤경서 집사님은 강릉에 가셔서 카센터 차 고치는 그런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 새벽 기도 마치고 저번에 집에 들어갈 때 가끔 봅니다. 왜냐하면 빨리 출근하시니까 열심히 일을 하죠. 집사님은 차를 고치는, 수리하는 일을 하시고, 또 성도 여러분들은 각자 다 재능이 있잖아요. 저는 뭡니까? 목회자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다 목회자가 되세요 그러면 되겠어요? 하려고 하시지도 않겠지만 다 다른 거예요. 똑같으면 어떻게 살아요? 똑같으면. 그죠? 황 목사, 윤 목사, 김 목사, 다 목사면 어떻게 살겠어요? 이게 안 되는 거지.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생각도 다 다르고, 사람이 하는 일도 다 다르고,
그러니까 하는 일이 다르다는 것은 능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능력이. 그러나 그러한 다름의 능력이 다 모이면 어때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능력이 뭐 똑같은 그 일밖에 못하죠. 여러분과 제가 목회자, 여러분 다 목회자다. 그럼 목회 일밖에 못하는 거죠.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죠? 안 되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다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달란트가 다 달라요. 그러나 그 다름이 다 모아지면은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름을 인정하고 그것을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성숙한 자세가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특히 교회는 그렇습니다. 교회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 다름을 가지고 그 다름이 어때요? 서로 불평하고 불만 가지고 이런 관계를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다름이 축복이고 그 다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만드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직업이 뭡니까? 목수입니다. 목수죠. 하나님은 이제 이 목수의 이 아들을 택하셨어요. 요셉을, 마리아를 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요셉이 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무슨 사람이라고요? 의로운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 예. 성도 여러분과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각이 다르죠. 능력도 다 달라요. 하지만 여러분과 저가 공통적으로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이라고 하는 존재와 저의 존재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나 똑같은 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기서 의롭다는 말은 뭐냐면 헬라어로 무슨 말입니까? 디카이오스입니다.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단단히 붙잡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에 의인이다 말 나오죠. 의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단단히 붙잡았다 그런 의미예요. 성도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말씀을 단단히 붙잡는 성도라는 사실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과 저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의 실마리를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말씀입니다. 그 존재가 성도예요. 그 성도를 하나님은 의인이라 그렇게 칭해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간곡히 소망합니다. 말씀에서 답을 찾으세요. 말씀에서 답을 찾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그런데 그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가정을 택하셨어요. 가정을. 하나님은 누구의 가정을 택하셨냐면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요셉과 마리아. 하나님은 그가 부자인가? 아니요. 그가 안 봤습니다. 그가 높은 자리에 있나? 그의 신분을 안 봤습니다. 하나님은 뭐 보셨습니까? 의를 보셨습니다. 그가 의인이냐 아니냐를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축복을 베풀어 주실 때 어떤 성도에게 복을 주십니까? 말씀 붙잡는 성도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은요, 말씀 붙잡고 사는 끊임없는 훈련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보고, 그거 신앙생활이죠. 왜 우리가 예배드립니까?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봅니까? 그것은 뭐냐면 오로지 한 가지, 말씀 붙잡기 위함입니다. 말씀 붙잡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를 택하셨어요. 왜? 그들이 뭐니까? 의인이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를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과 제가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자, 이제 보십시다. 요셉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약혼한 여자 마리아가 아이를 가진 겁니다. 아이를. 그러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먼저 찾아갔습니까? 요셉을 먼저 찾아갔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 말씀 전했죠. 누구를? 마리아를. 네, 마리아를 먼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너가 아이를 가졌다. 그리고 어때요? 그 아이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잉태된 아이다. 그는 예수니라. 그는 구원자이니라. 그는 그리스도이시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죠.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 소식을 받았어요. 그 소식을 받았으니까 이제 누구에게 알려야 됩니까? 당연히 약혼자 남편, 약혼자인 요셉에게 알려야 되겠죠.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마리아에게. 직접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성도 여러분들, 믿어집니까? 자, 여러분이 요셉이라 생각해 봅시다. 이제 제가 요셉이라 생각합시다. 우리 규리도 요셉이라고 생각해야 돼. 이제 아내가 약혼자가 와서 내 아이 가졌어. 그런데 그 아이가 성령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된 아이야 라고 말할 때 믿어지겠습니까? 네. 요셉이 생각했죠. 마리아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생각합니다. 마리아로부터 듣고 생각했겠죠. 고민했겠죠.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고민했겠죠. 당연히 하지 않았겠어요. 그 고민의 흔적이 1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예, 이것이 요셉의 결정이에요. 자, 아주 중요합니다.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요셉은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가 생겼어요.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어요. 아이를 가졌단 말이에요. 엄청난 사건이죠.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결정을 내렸어요. 무슨 결정이요?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러니까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 소식을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이것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는 거예요. 누구도 알리지 않는 아주 비밀스럽게 그런 말이죠. 누구에게도 안 알려집니까? 그리고 조용히 끊고자 해요. 이제 파운. 이제 안 되겠다. 네, 이게 요셉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잘못하고 있습니까?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요셉이라면.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내가 요셉이라면. 이제 우리가 요셉이 돼보는 거예요. 요셉이 고민하겠죠. 그는 의로운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했어요. 그는 말씀을 붙잡고 고민한 거예요.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세상의 경험으로 판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기도하면서 결정한 거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게 문제를 푸시죠. 아멘 하십니까? 성도니까 당연히 그렇게 푸시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나 기분대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풀었겠죠. 그래서 그를 의인이라 그런 거예요. 그냥 순간적으로 아이를 가졌어. 이 파운 이런 게 아니라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니까요. 그는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 아마 금식도 했을걸요. 우리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서. 왜? 그는 의로운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했으니까. 기도했겠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했겠죠. 그래서 결정을 내린 거예요. 드러내지 않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리고 조용히 없던 일로 해야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래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신앙 말씀을 아무리 깊이 묵상하고 말씀 붙잡고 살아도요.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겨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과 제가 의인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어때요? 고민하면서 숙고하면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결론을 내려야 된다. 그럴 때 누가 개입합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때 몸부림칠 때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거 믿지. 그거 뭐 성령님이 주셨다는데 아멘 하지.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니. 이런 문제가 우리 인생 가운데 내게 찾아왔을 때 성도 여러분 제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의인이다. 의인.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결정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니까. 야! 너 틀렸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개입하세요?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붙잡고 문제 생길 때마다 내 생각대로 하고 절대 개입 안 해요. 하나님은. 개입 안 하신다니까.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지. 성도 여러분들 정확히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셔야 돼.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개입하십니까? 의인에게. 끝까지 말씀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고 그래서 돼요. 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요셉이 그렇게 결정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신. 성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개입하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 생길 때마다 내 마음대로 하고 문제 생길 때마다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맞다 주장하고 하나님이 개입 안 하신다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 마음대로 살아.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 그러니까 요셉은 안 그러잖아요. 19절 말씀에서 성도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그는 의인이었다. 그렇죠? 그의 남편 요셉은 뭐라고요? 의로운 사람이라. 끝까지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한 거예요. 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때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소망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뭘 축복하냐? 의인이 되세요. 끝까지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끝까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누가 개입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때 개입하신다니.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요셉이 선택을 잘했니 못했니? 아이 나쁜 놈, 기껏 의인이라 그랬더니 조용히 드러내지 않고 끊고자 하고 아이고야 뭐 저런 사람을 의인이라 그래?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다.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은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끊고자 했다.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샥 오십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날마다. 다윗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지금 주어진 이 상황에서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그는 의인이었으니까. 의로운 사람이었으니까. 성도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합시다. 예. 자,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자, 하나님이 개입합니다. 자, 어떻게 개입하냐? 꿈을 꿉니다. 성도의 꿈은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도 제가 전쟁 일어날 것 같다. 1년 전부터 꿈 이야기 했죠.
다 잊었습니까? 네, 자주 했습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어느 날 제가 꿈을 꿨는데 이도로죠, 이도로. 교회 옆에 있는 이 7번 국도. 국도에 딱 보니까 북한군이 딱 무장을 하고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딱 보니 군인인 줄 알았거든. 근데 북한군이야. 북한군이 군복을 입고 수많은 군대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가, 북한군 비행기가 하늘에는 비행기들이 때로 몰려오는 거예요. 때로. 새벽기도 드리는 분들 기억나세요? 다 잊어버렸대. 자주 꿨어. 자주. 전쟁이라는 꿈을 자주 꿨다고. 한 1년 전부터 자주 꿨어요. 그래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랬습니다. 이번에 비상계엄이 발생하고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나씩 드러나는데 드론을 평양에 보냈습니다. 드론을. 고위층 간부들이 사는 곳에 드론을 보냈습니다. 우리나라 국방부에서. 그리고 백령도에서 자주포 K9. 굉장한 무기입니다. 사정거리가 200km가 넘습니다. 여기서 쏘면 평양 가까이 갑니다. 연평도에서 K9 자주포 훈련이 있었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백령도에서 최북단이죠. 우리나라 최북단. 연평도 위에 최북단입니다. 바로 북한과 경계 아래에 있는 바로 거기서 또 K9 자주포 200발 훈련을 했습니다. 11월 27일 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거. 오물풍선 원점 타격. 오물풍선 보내는 그 북한 땅에 타격을 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북한이 아무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연평도에서 저번에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 때 연평도에서 북한이 포격했죠.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연평도에서 자주포 훈련을 했는데 북한에서 아무 반응도 안 해. 드론을 보내도 아무 반응을 안 해. 백령도에서 훈련을 했는데 아무 반응을 안 해. 오물풍선 보내면 원점 타격하겠다 그랬는데 아무 반응을 안 해. 왜 반응 안 했어요? 북한군이 지금 어디 가 있어요? 우크라이나 가 있어요. 북한군이 어디에 가 있다고요? 우크라이나 가 있어요. 정예병들이 다 우크라이나 가 있거든. 그래서 꼼짝 못하는 반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전쟁이라는 꿈을 한두 번 꾼 게 아니에요. 한두 번 꾼 게 아니에요. 성도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꿈을 꾸고 아이 개꿈이네. 성도의 꿈은 헛된 꿈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오늘 요셉에게 뭘로 보여주십니까? 현몽, 꿈으로 보여주시잖아요. 꿈으로. 성도는 꿈을 꾸어서 그 꿈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헛된 꿈이 아니라니까. 헛된 꿈이 아니에요. 요셉이 꿈속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납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그랬죠. 꿈을 꿨어요. 주의 사자예요.
주의 사자는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천사 가브리엘이길 당연히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뭘 말해주냐? 6가지를 말해줘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마리아의 임신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가르쳐줘요. 두 번째는 뭡니까?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와라. 세 번째는 뭡니까? 잉태된 아이는 그리스도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네 번째는 뭡니까? 아이의 이름은 이름까지 가르쳐주죠. 예수니라. 다섯 번째는 뭡니까? 언약은 이 일은 언약의 성취니라 이렇게 말하죠. 이 일은 언약의 성취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성도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것이 요셉의 꿈에 찾아온 천사가 가르쳐 준 거예요. 이 꿈속에서 요셉이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이제 꿈에서 깨어났어요. 자,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니 정리가 딱 된 거예요. 정리가 된 거예요. 네, 깨끗이. 그래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마리아는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너에게 아이를 잉태할 것이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가 취한 행동이 있어요. 누가복음 1장 47절 50절 말씀인데 자 보시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47절에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뭐 했다고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뻐했어요. 그 48절 보세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알아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알아요. 성도 여러분들, 마리아는요 아이 가진 게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알아요. 그리고 49절 보세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자 50절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 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축복이고 영광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자 이제 우리가 답을 알았어요. 왜 하나님은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을 기다렸을까?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선지자 누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사야. 언제? BC 700년 전에. 700년이 지나서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빨리 주시고 싶은데 이 축복을 감당할 사람이 없어요. 요셉과 마리아.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은 놀랍습니다. 놀라운 축복을 받읍시다. 하나님의 축복은 경이롭습니다. 이 축복을 사모하고 아버지 내 가정에 주세요. 어떤 축복이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나도 요셉과 마리아처럼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소망하면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은혜로 삽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소망합니다. 나도 요셉이 되고 나도 마리아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 축복 누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축복 받아 누리겠습니다. 소망 중에 원하고 바라오니 요셉과 마리아처럼 우리도 의인된 삶을 이 땅에 누려서 경이로운 축복 만배에 걸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자랑할 축복 우리 창성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이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